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면 지난 민수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발람의 나귀가 3번이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람은 이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이 천사를 보고 말까지 하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압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사가 길을 막으며 재천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발람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결국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의 정체성은 뭔가요? 참 이걸 보면서 참 발람 참 그 신앙이 참 한마디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엉망진창이다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내가 말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는 끝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뭔가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발람과 오늘 나를 비교해 볼 때 전혀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결국 발람이 모압으로 갔어요.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발락 왕이 뭐 그렇게 표현 안 되지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발람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광경이 이렇게 좀 그려집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2장 41절을 보세요. 발람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가서 22장 41절 보면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알의 산당입니다. 이게 뭔가요?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난 돌아가겠나이다. 있는 그럴듯한 말들은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결국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연속으로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유체이탈 신앙이라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마치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발람을 통하여 유체이탈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그의 연장선에서 오늘 발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소위 우화에 나오는 끓는 물 속에 들어가는 개구리 생각이 났습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뜨겁기 때문에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서서히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운데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그것이 자기를 죽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따뜻함을 즐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화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떤 방식인가?
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발람은 왜 끓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 같은가? 발람의 어떤 모습이 끓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나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끓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 같지는 않은가? 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이 결국 모압으로 가서 바알 산당까지 올라간 것을 볼 때에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뭐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면피용으로 했던 말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궁색한 처지에 지금 이 상황은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게 인생길에서 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인생이나 배운 사람이나 또는 덜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도 아니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냐면 철학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철학이에요.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따라서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고 멋지게 삽니다. 반대로 그런 철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고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참으로 볼상사나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발람을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는커녕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의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발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발람을 보면 별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수년간 열심히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철학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대로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배운 그대로 뭘 그런 걸 당연하게 물어봐요. 내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아마 열이면 7 이상은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매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내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발람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할 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을 다 찾고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그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됨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로 구별하냐면 내가 뭐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해서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발견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정확히 팩트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걸로? 아니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걸로?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됨으로 내 존재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되는 방법은 내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가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추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예수님 방식,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방식, 또 예수님이 이단들과 또는 종교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펼쳐나갔던 그 진리의 말씀들의 방식, 그런 것들이 오늘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가? 그게 내 중심의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유일한 척도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얼핏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어떤 가수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그 가수가 계약금을 안 받았답니다. 보통 그 유명 가수 정도면 아마 계약금이 굉장히 많은 돈일 거예요. 근데 그 계약금을 받지 않았대요. 대신 그 가수가 소속사와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답니다. 나에게 줄 계약금은 안 줘도 좋으니 그 계약금을 합하여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나의 식구들, 나를 도와주는 일꾼들이죠, 말하자면. 경호원, 뭐 스타일리스트,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매니저 뭐 포함해서 한 40명이 되니 이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해달라. 난 계약금 안 받아도 좋으니 그걸로 이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해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를 조금 개선해주면 난 계약을 하겠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치닫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풍요를 누리고, 나 혼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나 혼자 가장 좋은 집에서 살아가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셔서 부자가 되면 그건 받아야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고, 아까 그 가수 이야기처럼 그건 내 몫이니 계약금은 내가 챙기고 나에게 딸려있는 식솔들 40명은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계약한 당신 회사 소속사의 문제이니 소속사서 알아서 이 사람들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은 나의 어떤 홀리한 방언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무슨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단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강단에서는 하나님 이름 안 부를까요? 얼마나 하나님 이름 팔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대단히 신령한 선지자인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팔며 대단한 어떤 능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뒷모습은 뭐예요? 성추행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지만 그 사람 중심에는 사탄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철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중에 세상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등장시키는 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만큼은 독특하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 당시 멸시된 자, 조롱당하는 자, 비난당하는 자, 특별히 그 시대 비주류인 여성들,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은 예수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흐름은 뭐냐면 나눔입니다. 도와주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치입니다. 나는 내 중심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늘 발람과 같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그런 인생은 지난주 부활주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만 서성이는 인생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에 가서만 서성이는 인생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자신이 찾아간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마치 가치를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 빈 무덤에 가서 돌만 옮겨 놓는다고 헛쓰고 헛탕질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그렇게 오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발람은 모압에 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압에 오고 싶었는데 결국은 바알 산당인가?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나 말지.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은 그를 환대히 영접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발락 왕이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그를 맞은 게 아니라 모압 변경 끝까지 달려가서 발람을 지금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발락 왕이. 한 개의 인간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변경 끝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맞이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융숭한 환대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대단한 환대입니다. 그 뭐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외국에서 귀빈이 올 때 소위 공항까지
배웅하러 영접하러 누가 나가느냐? 이번 행사에는 배웅하러 영접하러 대통령이 나가야 되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 장관급이 나가야 되나? 아니면 차관급이 나가야 되나? 다 오는 사람의 급수에 따라서 한 나라에서도 그 오는 외교관을 외국의 손님을 영접할 때 나아가는 사람의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모압 왕이 일개 발람의 주술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변경 끝까지 나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압 왕이 발람을 왕처럼 맞이하는 겁니다. 자신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고의 영접입니다. 최고의 영접.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버선발로 뛰쳐나간 것도 모자라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한나라 왕이 선언하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발람 편으로 가보십시다.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속으로. 겉으로 티는 못 내겠지만. 그죠? 어쩌면 발람이 꿈꾸던 장면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토록 모압 땅에 가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왜?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릴 거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내릴 거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아마 한편으로는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를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면 나는 거절해야 되는데 발람처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마치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자신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겉으로 따뜻함에 취해서 환대하는 그 환대의 행사 속에 취해서 그래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람과 같은 이런 신앙은 빈무덤만 쫓아다니는 신앙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38절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발람 왕의 기대와 발람의 대답이 약간 대조적입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는데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발락 왕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긴 왔는데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중간에 아주 웃기는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고 길을 3번이나 막히고 그리고 급기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떠보니 천사가 그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에 발람은 지금 뭐예요? 한편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내가 오기는 왔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걸 지금 왔는데 그죠? 내가 오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금 내가 온 걸 내가 이제 깨닫는데 내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적정한 타협을 내어서 붙이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왔나요? 이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럴 거면 왜 왔나요? 오지 말지. 오기는 왔는데 내게 무슨 말할 능력이 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오질 말지. 그렇게 꺼림직했으면 오질 말지. 근데 요 부분이 인간이 여기에서 손절하기가 무척 힘든 거죠. 무척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권 투자를 합니다. 증권 투자하는 개미들은 대부분 다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막 주가가 상승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떤가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오늘 막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일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못 파는 거예요. 손절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손절의 타이밍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당깁니다. 무언가 계속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간 거예요, 지금. 발람의 이 지금 38절의 이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뭔가 끌려 당겨져 갔다는 것밖에는 저는 다른 좋은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기는 했는데 무슨 말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발람은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예 모압 땅에 안 왔으면 모르는데 이제 모압의 발락 왕 안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껄끄럽고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여겨도 이미 자기 발은 죄악의 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요. 소위 말해서 저 빠친코나 도박장에 가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도박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심한 갈등을 겪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도박장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친코에서 한번 땡기는 소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맛을 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땄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거 또 하면 2,000만 원 딸 것 같은데요. 손절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는데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거 복귀하고 빠져나가야지요. 문제는 뭐예요? 모압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벗어나 버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가수 이야기로 돌아가면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자신의 목만 챙기고자 해서 그 소속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중들은 그와 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꾸로 그 가수는 그와 같은 스토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안 들어간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박장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거의 못 빠져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늘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 가지 않아야 할 때를 가지 않는 겁니다. 손절할 타이밍에 손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람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떠밀려왔어요. 발람이 왔으므로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아마 확신하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궁색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는 과정에 나귀와의 그런 여호와의 천사와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락 왕이 원하는 말만큼 해주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꺼낸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야기할 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이 발람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람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이중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속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발람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말의 희망이 섞여 있는 발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과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고관들이 왔을 때, 가자고 했을 때 일단 거절하며 뭐라고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하룻밤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것인지 바꾸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에 와서 지금 발락 왕을 만난 순간에도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 말할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발람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의 뜻의 관철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냄비 속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향유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개구리를 발람이라 그런다면 냄비는 발람이 품고 있는 자신의 뜻과 욕심과 탐욕을 냄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발람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냄비 안에 풍덩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실현되는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프리즘으로 저 바깥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쳐다보는 관점은 뭐예요? 이미 그 냄비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 불이 지펴져 있습니다. 냄비는 서서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직도 이 냄비 속에 있는 자기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만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할 뿐이다. 난 다른 말 할 줄 모른다. 라고 입만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모압에 도착했을 때 발락 왕의 융숭한 영접과 대접과 환대를 받으며 그의 마음은 한편으로 즐겁고 대단하고 환희의 총가를 속으로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이 오늘 발람의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 다음 말씀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중심에 없다면 오늘 발람과처럼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끓는 냄비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냄비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불가능해집니다. 왜? 오늘 여기에는 발락 왕이 있고 발락 왕의 영역인 모압 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이 스토리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아멘하고 나가야 될 때와 내가 스톱 해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스탑과 고할 타이밍을 온전히 순전히 뭐에만 판단에만 맡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판단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같이 되어 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중심의 가치에 하나님의 존재가 잘 놓여 있어서 고할 때와 스탑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